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우리 이삭 전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이삭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협에 4번째 올라왔는데요. 그래도 계속 떨립니다. 네. 네. 약 3년 전이었습니다. 지금 2023년이죠. 2020년에 저희 외할머니가 우리 박계순 권사님께서 이제 코로나니까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예배를 유튜브로 혼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모네 집에 이제 그 유튜브로 같이 함께 예배를 해야 하니까 이제 같이 예배를 하러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모네 집에 이제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다가 이제 계단에서 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머리 쪽으로 하필 이렇게 딱 다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가 완전히 많이 기능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요한권에 이렇게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는 가운데 가는 와중인데요. 왜 하나님은 그런 가정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십니까? 제가 사역하는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보통 많은 가정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또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깨진 그러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 어머니가 너무 아픈 가운데 혼자서 막 집안일하고 막 청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초등학생인데 그런 아이, 때로는 사별한 그런 아이들, 부부 관계 때문에 너무나도 폭력적으로 아이가 바뀌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에서 막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 어머니가 막 정신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찾아온 영적인 문제로 전사님 제발 그 아이 좀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만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에 왜 이런 문제들을 자꾸만 허락하십니까? 왜 자꾸만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이모들과 함께 같이
주일 예배 끝나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 일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우리 박계순 권사님 두고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저 전도사니까 너가 대표 기도하라고 대표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계신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연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요, 이제는 우리의 삶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전도자의 삶으로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솔직히 그런 기도가 왜 저한테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참 마음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그분이 바로 주권자임을 아는 거,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 그분의 모든 계획을 인정하는 거, 이러한 삶을 우리 가정이 모든 축복 가운데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한 그 더 놀라운 계획,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그 계획이요. 세 번째입니다. 과연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경외한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외함이요. 네 번째로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삶을 전도자의 인생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사단은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은 계신 거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요,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이 망가지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론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은 고난받았습니다. 다윗이 고난받았습니다. 막 사울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겠다, 막 창을 던지면서 막 죽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시편 23편에는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망, 저주, 재앙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만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을 때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승리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고난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 돌에 맞는 위협도 당하고요. 막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장 24절 말씀에는요, 막 풍랑 만나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그러한 풍랑이 막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니라. 바울은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간밤에 사자가 와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인도하시고 언약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했던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 역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막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 미워하고요, 막 감옥에 잡혀가고요, 막 누명 쓰고요, 막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을 너무나도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정한다는 거, 요셉은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래서요, 요셉은요, 진짜 내가 잘 났다, 내가 어떻게 잘 헤쳐나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으로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이 경외하는 자의 고백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고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욥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떻게 경외했느냐? 우리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번제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다가요, 막 창자 내장 다 빼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잡아가지고 막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게 번제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내가 죽었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난 죄 지은 게 없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제가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를 처음부터 근본 문제 가운데 원죄로 짓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내가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선행으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범죄한 가운데 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딱 죽인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재앙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꿰뜨리시고 참 왕 되시며 참 제사장이 되시며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 옮겨오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이 욥이 딱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혹시나 내 자녀들이 막 잔치하면서 혹시나 범죄할까봐, 마음으로 혹시나 범죄할까봐 이 자녀들의 수효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번 주 말씀대로요. 자녀에게 이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메시아 언약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전달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요.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이 말씀을 새길 것이며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되신다. 이 사실을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그의 행위가 이러하였더라.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그럴까 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범죄하고 속죄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계속해서 딱 이러한 그런 마음들이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가정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주의하여 보지 않았느냐? 이 욥이 과연 나를 바라보고 과연 나를 경외하는 것을 네가 바라보지 않았느냐? 이 사단이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두르시고 그를 지키셨기 때문에 막 모든 많은 소유물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요. 그래 좋다. 그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이렇게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욥에게 가정의 문제가 탁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는요.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지금 자녀 한 명이 죽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든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가정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두 번째입니다. 아내가 떠나갑니다. 이제 욥은 소유물도 잃고 다 잃어버렸는데 욥의 피부병까지 딱 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얼마나 가려웠을까요? 몸을 긁습니다. 그때 막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꼭 화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뛰어넘을 만한 그 복과 축복들이 우리에게 이미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경외하는 자의 이 고백과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이 욥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막 소, 나귀, 양, 종, 막 낙타, 막 이런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막 경제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 막 수많은 문제들이 막 가정에 막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으로 이긴 욥입니다. 그런데요, 이 욥은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떻게 제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예배했습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온전히 막 다 찢고 막 밀고 막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오로지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이러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영, 마음, 생각, 육신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영적인 치유와 마음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다귀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나서 군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말씀, 우리를 뜨거워지게 하는 그 말씀, 우리를 살리신 그 말씀.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에는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진짜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것 같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은 다른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은 사람들의 고백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세 번째입니다. 원망하지 않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번 주에 영적인 상태 말씀 주셨습니다. 영적인 상태요. 하나님은 그 이혼에 관하여서 막 그 모세의 글에는 뭐 해도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둘로 나눌 수 없다, 뭐 이렇게 뭐 두 가지로 얘기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그 가운데 내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원망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 상태를 계속해서 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오히려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오히려 우리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저는 이번 주에 우리 초등부 랩런트들에게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혼에 관한 메시지인데 우리 초등부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혼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처음에 그런 생각부터 듭니다. 이혼? 우리 랩런트들이 이혼? 무슨 얘기할까? 그런 생각부터 사실은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에게까지 영향 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엄마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빠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래서, 왜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만나가지고 엄마가 나한테 상처 줬잖아, 아빠가 나한테 상처 줬잖아,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얘기하지 않는 그런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맨날 상처받았고 핑계대고 원망하는 그런 랩런트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다. 오히려 너에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너가 힘을 얻어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까지 너는 아직 어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영향을 끼쳐라. 그런 얘기를 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힘, 나를 살리는 영적인 상태, 그거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주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제 마음에 두고 있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한 욥입니다. 뭐 이혼의 문제, 뭐 사별의 문제, 가정이 파괴된 문제, 뭐 부부 갈등하는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뭐 경제의 문제, 네, 뭐 가정도 없는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저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을 나를 통하여서 또 전하게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거두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내가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거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 에레미야의 말씀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태에서 나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고 구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 열방의 선지자로 너희를 세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과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욥기 12장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은요, 12장 10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모든 생물, 육신의 목숨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139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가 스올에 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는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요, 99.9%의 순금과 같이 모든 불순물들을 다 떼어버리고, 내가 자꾸만 세상적으로 무너지고 예체질과 자꾸만 무너지는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더 좋은 걸 주시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짧은 생각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그가 너희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우리를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공사 중,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공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 누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땅에서 가죽이 벗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성취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언약, 내가 육체 밖에 서서 그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는요, 내가 주께 대하여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것 같이 뵙습니다. 회개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전부터 나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보였는데 내가 이제서야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계속 불신앙하다가 막 돌베개를 베고 누운 이후에 그렇게 고백하죠. 과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역시나 더 좋은 길로 계획하시고 하나님을 인도하셨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에 사단의 이런 말입니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금요영성 기도에 우리 강화성 선님이 좀 있으면 2단계 훈련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 장성도 목사님이 했던 정확한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아들이 다쳐가지고 막 그렇게 좀 사역 좀 해달라고 딱 온 겁니다. 근데요, 이제 나는 우리 아들은 좋아하니까 당신은 오는데 나에게는 복음 말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계속 찾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한 3개월, 4개월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뭔가 이제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 사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병 낫고 안 낫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는 우리 어머니에게 참된 생명, 사망 가운데 완전 영적인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어머니를 살려서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지금 아들의 병 문제와 상관없이, 그거는 상관없이 정말 어머니가 하나님을 깨닫고 정말 예수 믿고 구주를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확한 복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뭔가 병 낫고 뭔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참된 생명, 구원하심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시길 바랍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요,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죽이려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이 모리아산에다가 막 결박해가지고 막 이 아브라함이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했는지가 그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그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무엇입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뭐 어떻게 시험을 이겨나갑니까? 가정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 가운데 이겨나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우리 정확한 복음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가정을 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가정, 교회를 꼭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요, 부부가 함께 이 복음을 포럼하고 나누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친척들 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정말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가정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온전케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자꾸만 나에게 상처 주게 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자꾸만 상처를 줄 겁니다. 자꾸만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겁니다.
자꾸만 그것 때문에 계속 걸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꾸만 단련시켜서 정금처럼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살리고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요, 이제 살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나가고, 가정을 치유해 나가고, 가정을 우리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가정의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후대들이 이런 문제로 상처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일로 우리가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견고해지며 전도자로 굳건하게 서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치유해 나가며 모든 현장을 살리고 치유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성도들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